창조론과 진화론과 창조론은 참 끊임없는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도 또 아닌 사람도 뭐 다 주장을 합니다. 뭐 과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소위 과학이라는 건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의 기원에서 기인한 이 진화론을 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요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래서 진화했다. 물론 진화를 하긴 했죠. 그러나 아메바 단세포 동물에서 인간까지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진화는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고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는 건 뭐 우리가 유사 이래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중간 동물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종은 바뀌지 않아요. 그 안에서 바뀌는 것이지 다른 종으로 변하고 하는 요소들이 있느냐? 그거는 저는 가설이라고 봅니다. 단세포에서 어류가 되고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조류가 되고 조류가 포유류가 되고 따위의 일들은 다 가설이지 뭔가 증명된 일이라기보다는 그런 가설입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창조론과 진화론 이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뭐 방언도 받고 막 그래서 야, 그래 이제는 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나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던 우리 동료들도 우리 친구들도 뭐 그냥 예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밤새도록 눈물 콧물 흘리면서 했는데 왜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니까 별로 안 바뀔까?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게 분명한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치 우리가 그 하나로 인해서 이전부터 끝까지가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운동과 공부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죠. 그러나 1년 동안 운동 못하게 꽁꽁 묶어 혹은 침대에 누워놓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려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냥 근육이 다 풀어져 갖고 말랑말랑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하루 이틀 뭐 걸을 수는 있겠지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그건 근육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일상생활만 해도 좀 나은데 그냥 자리에 누워 있다면 그 모든 근육이 풀어져서 도저히 설 수조차 없을 사람이 됩니다. 아니 그 건강하던 근육맨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이것이 빠진다면 그거는 늘 근육이 빠지는 그 운동한 운동선수와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 공부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언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지식이 많이 들어오죠. 물론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망각하는 것도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들은 다 머릿속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의 양은 없어져 버리죠. 왜 그래요? 계속 공부하고 뭔가 읽지 않으면 자꾸 지식이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앙도 비슷하다. 그러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혹은 하나님을 만나고 방언을 받고 그런 일이 중요하지만 이걸 다 가만 보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고 혹은 내가 신앙이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기타 등등 내가 잘나서 따위의 일들은 다 교만한 일이구나 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감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하는 것이지 항상 늘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타자 없이 오직 내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득도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여기는 건 그래서 교만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런 교리 자체는
상당히 교만한 거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의 존재이죠. 그래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만 대 겸손, 다소 엉뚱한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원래 이 창세기는 빠레슈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바레슈트, 빼레슈트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원래 이건 바라라는 이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바라라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말이죠. 인간의 만든 창의적인 일은 이런 바라라는 동사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제네시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이제 창세기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기원, 시작, 태초라는 말이죠. 이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듯이 모세죠. 모세오경이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슨 카메라가 혹은 기자가 옆에서 서서 보면서 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전에, 오랜 전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구전되어 왔어요. 모든 인간의 기록물이 그러하듯 구전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구전이 기록되기 시작했죠. 언제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것이 글로, 책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구전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떠한 문화권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의 역사를 기억은 하고 싶지만 문자가 없었어요. 그때 그들이 그 역사를 기록하고 중요한 지식을 기록하는 방법은 암송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고, 또 둘째는 세계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신정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혹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사람들은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뭐 문제거리가 되는 것은 이 창조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내용이죠. 원래 이 진화론은 소진화와 대진화로 나누는데, 소진화는 어떤 한 종이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변이를 말하고, 대진화는 한 종에서 다시 새로운 종으로, 그러니까 뭐 어류에서 뭐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뭐 조류가 되고 이렇게 포유류가 되고 그렇게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한다는 이론이죠. 소진화라는 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높은 나무에 이렇게 높은 나무가 많은 곳에 있던 길이는 점점 목이 길었다. 뭐 용불용설 같은 거, 그런 것이 소진화에 해당되겠죠. 뭐 기타 등등 아메바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진화론이죠. 그리고 창조론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아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왜냐하면 진화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다 무신론이냐? 그렇진 않아요. 유신론적 진화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진화의 과정조차도 다 이미 설계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진행적 창조론도 있는데 생물체가 오랜 지질학적 기간에 걸쳐 진화하는 동안 그 과정으로 완성시킬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간섭하셔서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계속 유지하신다 하는 창조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진화론은 뭐 반박농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라든가 뭐 자바인이라든가 네안데르탈이라든가 크로마뇽인이라든가 뭐 이런 옛날의 그 인간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인간일까? 이제 그 부분도 100%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은 100%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인원과 사람의 이 뼈가, 서로의 뼈가 지금의 모습은 완벽하게 다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현생 인류와. 근데 정말 이게 원숭이가 아닐까? 그거 알 수 없어요. 전 아직도 공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공룡 좋아합니까? 되게 우리는 공룡을 생각할 때 코끼리나 뭐처럼 이렇게 맨들맨들한 피부를 가지고, 아니면 이제 딱딱하면서도 그렇게 맨들맨들한 피부를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최근에 그런 기록에 따르면 공룡도 털이 더부룩한 공룡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에 관계없이 모든 공룡들은 다 코끼리나 뭐 이것처럼 털 없이 그냥 맨들맨들한 피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배워왔고 뭐 가르치고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많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주장하다 종교 재판을 받을 만큼 기독교는 그렇다.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과 과학관이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가 딱 7,000년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끝난다고 그러면 지금 뭐가 시작됐었냐면 2000년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야 돼.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사실 그 옛날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다. 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의 역사를 30년을 한 대로 봐갖고 쭉쭉쭉 계산하니까 약 6,000년이 나오더라.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부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야 돼. 근데 안 됐어. 그러면 도대체 세대주의적 관점의 천년왕국과 역사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잘못된 역사관이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부 사람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이도 역사적인 그런 허점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약 90% 정도는 다 좌파 혹은 사회주의자라고 봐야 돼. 그럼 그때 사회주의자가 다 우리의 그런 피상적인 생각처럼 다 나쁘고 빨갱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뭐 새로운 지식이 사회주의였고 사회주의가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에서 그런 좌파 사회주의자가 많았으니까요. 그때는 김일성이 등장하기도 전이란 말이죠. 홍범도와 김일성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어린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홍범도가.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빨갱이 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의 정권을 잡은 이 사람들은 옛날로 올라가면 민정당, 공화당, 자유당까지 올라가는데 그 자유당을 형성했던 사람들의 80%, 90% 이상은 다 친일파였단 말이죠. 물론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민당, 한국민주당도 상당 부분이 친일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처럼 8, 90%는 아니었고 그냥 조금 많이 말하면 절반 정도는 친일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독립운동 이 사람들이 이 친일파 입장에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놈들을 살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의 역사관과 자신들의 부모와 자기의 역사가 과거가 낱낱이 파헤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빨갱이로 매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이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이 다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립운동의 90%는 다 좌파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역사적 팩트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독립운동가를 너희들은 독립운동에서 잘못했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산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먹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빨간색은 죽어도 싫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식해갖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김일성이고 다 주체사상이고 다 친북한파고 이렇게 매도를 해서 다 공산당은 다 나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몰아붙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그러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는 당연히 구속도 되고 뭐 나중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 때 최악의 대통령 1위로 꼽힐 겁니다. 예전에 최악의 대통령은 박근혜였는데 박근혜를 몇 배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를 누르고 1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어쨌든 왜 그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독립운동을 했던 이유로 이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저건 공산당이 하고 죽이고 싶은 거죠. 예. 이 친일파들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주도권과 기득권을 친일파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도 이런 쓸데없는 사상 논쟁, 이런 역사 논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독도는 줘야 된다. 그 소리 윤석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욕을 하고 비판을 해도 이승만은 친일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했죠.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우겼던 양반이에요. 주장을 했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승만은 딴 건 몰라도 반공주의자의 친일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거 부분은 분명히 독재를 했던 게 나쁜 거지. 그렇게 역사를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는. 근데 윤석열은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독교에도 중세시대 때 잘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다 배우듯이 많은 교회가 왕 황제를 무릎을 꿇리잖아요. 그죠?
그 교황이 왕과 황제를 뭐처 자기 신하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우선시되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권력화되고 그리고 뭐 대주교니 추기경이니 뭐 심지어 교황도 처도 두고 첩도 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처도 두고 첩도 두고 거기다 재산도 불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행해서 왕도 모가지를 날리는데 뭐 영주나 기사야 뭐 말할 게 있겠어요? 일반 평민은 어떻겠어요? 그런 권력의 남용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비판하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 종교계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일반 세속사회에서는 르네상스, 문예붐이라는 게 일어나서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고 기독교에서도 자유주의도 나오고 뭐 이런 실존주의도 나오고 뭐 점점 이런 문화들이 나오게 되죠. 뭐 우리가 오늘 그걸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창세기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려고도 하잖아.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1절이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딴 것도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태초가 어느 태초냐? 하는 것도 어려운 논쟁인데 하나님은 증명도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나와. 첫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원래 계신 거예요. 그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분이란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설명해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런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걸로 그 설명의 모든 걸 대신해. 그러니까 이 창세기 기자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혹은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러한 신이시다. 그냥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뭐 디테일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따위 일이 없어요. 그냥 딱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인간은 이런 죄를 지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어쩌면 좀 약간 이상하고 아니 왜 하나님을 좀 증명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철학적 증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의 책이 아니에요. 단 한 군데에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그 문제의 핵심은 뭘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과 믿음에 관해서 쓴 글이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관해서 쓴 글이지 마치 신존재 증명처럼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신존재 증명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요. 뭐 존재론적, 뭐 목적론적, 뭐 의무론적 뭐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신존재 증명을 할 필요성도 이유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의당 계신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쓴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쓰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쓴 책인데 그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래도 조금 더 친절하게 하나님은 이래서 이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미 우리가 살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역사 있잖아요. 뭐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고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여러분 그런 나라들과 왕들과 인물들을 눈으로 뭐 확인하셨어요? 타임머신 타고 가서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고조선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신라도 있고 고려도 있고 이런 나라들과 그 모든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나요? 안 믿나요? 우린 믿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대륙에 우리나라가 있었다 뭐 할 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교과서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더 소극적으로 식민사관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윤석열과 그 일당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식민사관 말고 또 황국 운운하는 사람들 환단고기처럼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러이러하다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예. 물론 강단사학이
문제가 있긴 있지만 뭐 친일파가 주류를 이룬 사회지만 그러나 어쨌든 건강하고 한 민족주의적 관점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또 있기는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과 아담과 뭐 노아와 아브라함과 뭐 요셉과 다윗과 뭐 기타 등등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 인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뭘 증명을 해 살아 있었는데 그냥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다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의 잘못 얼마나 많이 나와요. 노아의 잘못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정말 치명적이죠. 노아의 잘못 같은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는 잘 안 붙이겠지만 자기 자식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 사람 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노아라고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노아라고 잘 안 지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노아의 과오 때문이에요. 노아의 과오 때문에. 그 노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노아란 이름 본 적 없어요. 신학교에서 다윗이란 이름, 에스더란 이름, 기드온이란 인물, 뭐 바울이란 인물, 모세란 인물 이런 이름들은 신학교 가면 수두룩하게 봐요. 많이 있어요. 우리 시대 때는 에스더, 기드온 뭐 이런 이름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요한, 뭐 요셉 이런 이름들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노아란 이름은 전 한 번도 신학교에서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노아라는 사람의 이 말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때문에 이름을 잘 안 지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런 부분까지도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창세기가 그걸 통해서 인간들은 배우랄 잘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리하지 마라 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조금 더 친절하게 우리 오늘날 현대 인간들처럼 과학적인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책이지. 믿음의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완벽해요. 근데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 그런 논리 따지면 과학서적을 갖다 이거는 믿음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주 쓸모없는 책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막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왜 성경에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와서 이게 뭐 정말 신학교 가면 신앙이 떨어지나 보다 없어지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다가 다시 세워져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현대 신학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와 신학이 온 과정을 보면 기독교가 때로는 세상의 중추가 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어쨌든 저쨌든 그런 온갖 과정을 거치면서도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간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그런 전쟁에서도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긴 거고 역사에서 결국 이 세상을 이끌어간 것이 기독교와 서양 문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이슬람 문화와 문명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망했을까요? 지금 이슬람이라고 말하죠. 그 중동이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뭐 아라비아 숫자서부터 모든 과학 문명이 유럽과는 수준이 안 되게 높았어요. 근데 그 높았던 문명과 과학과 이 문화들이 딱 멈추는 순간이 와요. 언제일까요? 이슬람이 들어가면서부터요. 이제부터는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여성의 인권도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수준으로 결국은 딱 끊겨요. 그리고 모든 문화와 문명도 딱 스탑을 해버려요. 왜? 이슬람이 들어가면서부터. 뭐 이게 아브라함의 종교 이런 용어로 섞어서 유태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을 묶어버려요. 근데 그 세 종교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은 팩트이지만 너무너무 달라요. 이슬람이 그 중동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중동의 모든 과학과 문명이 딱 끊겨버려요. 더 이상 발전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종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 종교가 들어갔을 때 그 나라가 더 부흥되고 발전이 되고 더 문명화가 되고 문화화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인데 어떤 종교는 들어가서 그 한 지역을 다 무너뜨려요. 옛날에는
이 이슬람이 유럽을 전쟁을 싸워도 이기고 과학으로도 이기고 문학으로도 이기고 모든 면에서 다 우수했어요. 의학도 다 중동에서부터 발전을 갖고 유럽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종교가 한 문명을 다 변해버리게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중동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그들이 오일머니를 통해서 돈이 많고 그래서 축구 선수도 비싼 축구 선수 데려다 쓴다 한들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을. 그들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를 딱 알 수 있어요. 왜? 이슬람에서 지시하고 말하고 한 그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이야기들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 세계는 발전할 필요가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아주 그 안에서 그냥 사부작 뭐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돌아갈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창세기의 문제는 창조와 진화의 문제를 떠나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은 보수 혹은 우파 혹은 진보 혹은 좌파라고 부르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창조론을 믿는 유실론자와 유물론을 믿는 공산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친일파들이 스스로를 보수라고 얘기하고 친일파가 좀 안 섞인 사람들을 우리는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진보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엔 진보당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진보주의 정당은.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원래 서구적 관점에서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보수는 뭐냐? 유실론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진보는 뭐죠? 유물론적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인 거예요. 아무나 진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물론 거기도 유실론적 진보주의자도 있죠. 기독교 안에도 진보주의자가 있고. 그러나 그들은 소수파고 대부분은 유물론적 사회주의자가 진보인 거예요. 유실론적 복음주의자, 유실론을 믿는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보수인 거예요. 그게 딱 나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혹은 창조를 기독교의 신앙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 믿지 않고 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 말을 하는지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보면서 기도해보면서 하면 알아.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 간단한 문제예요. 내가 그럴 존재가 되느냐? 안 돼.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누구의 말대로 그러면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뭐지? 그냥 내가 정한 대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인생의 목적을 딱 정해서 이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나요? 천만의 말씀. 아니.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방구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을 인생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아메바서부터 또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사람들이 갖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아주 정직하더라고요. 유시민이라는 사람. 인생의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맞아요. 아니 원숭이가 무슨 목적이 있고 아메바가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그게 그 목적인 거예요. 이 유물론의. 유실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걸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딱 너무 기계적이고 이원론적인 것 같지만 물론 수많은 스펙트럼들 사이에 결론적으로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물인가? 아니면 아메바나 원숭이로부터 출발한 인물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거기서 유실론과 유물론은 나오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고 결국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신론자 혹은 유물론자들은 잠재적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회주의자가 되고 유물론자는 당연히 유물론자고 100%그 유물론자들은 사회주의자가 되기 쉽고 그렇게 위험한 세상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왜? 우연히 내가 지금 진화를 했는데 내가 뭘 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유실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물론자들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더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다른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나오는 이제 묘사가 났고, 이 뒤에는 여섯째 날까지 다 나옵니다. 이 창조기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들의 무조건적인 경배 의무를 깨닫게 하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창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 특히 인간들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숨기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런 뜻 가운데에서 모든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무슨 허무주의니, 인생의 무슨 뭐니 하는 따위 일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천지창조와 그 하나님에 대한 본문의 기사는 결국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혹은 하나님 위에서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지창조는 먼저 절대 초우월자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느낌으로는 이것이 과학적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과학도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창세기와 창조기사를 허락하셨을까? 결국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옛날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태여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뭔가 이것이 좀 덜 과학적이고 너무나 문학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라고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다면 성경과 특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기사가 허무맹랑하다거나 말도 안 된다거나 하는 따위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는 유물론자들처럼 인생의 목적은 없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유물론자들과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목적이 없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만하냐 겸손하냐는 무슨 인성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겸손한 자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모신론자들이나 혹은 미신주의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그렇게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갖다 대면 자기 양심이 안 되거든.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자기는 이게 절대로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이게 마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잘 믿고 깨달아서 겸손하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를 되새겨봅니다. 창세기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봤을 땐 별로 과학 논문보다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지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학문이라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아메바에서, 이 원숭이에서 출발했다고 믿은 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